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호흡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특별히 어려운 환경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님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거룩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고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보다 할 수 없는 근사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덕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하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찬양하겠네.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염병 때문에 마음대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가정의 복을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를 향한 소망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성화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귀한 교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있는 이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을 따라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집사님들, 그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BCM교회를 추억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애경사를 위하여 어디에 가시든지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하여 귀한 한 주간을 쉬었사온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우리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량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선을 지키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이 야곱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귀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근을 피해서 가는 것 같고 아들이 잘 되어서 초청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가 있는 이 야곱 가족의 이사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 가족은 우상 숭배의 땅인 이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구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믿음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애굽 전진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 가족의 삶은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는데요. 죄악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후회가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요셉과 야곱 가족의 삶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야곱 가족은 적어도 세 가지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요, 생활의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오늘 47장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와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 고센 땅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이미 요셉이 그의 가족들이 고센에 거할 수 있도록 이미 계획에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면 왜 요셉 형제들에게 고센에 거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또 야곱의 가족이 고센에 거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6장에 잘 나타나 있죠.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보니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해서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러면 이 요셉이 아버지의 형제들을 왜 고센에 거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여러분 고센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애굽 사람들은요, 소와 같은 짐승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으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농경사에서 살아다 보니까 목축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은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가끔 이 난폭한 목축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축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는 혼인도 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신전에 함께 참배하는 것도 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애굽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의 가족들을 고센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센은요, 애굽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애굽 북쪽 변두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조금은 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므로 애굽의 우상 문화, 악한 문화에 영향을 덜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쓰는 환경이 여러분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오늘 여러분 영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 고센, 나중에는 이걸 람셋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고센 땅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생존과 생활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고센은요 목축업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이 삼각주가 있는데 이 삼각주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목초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짐승을 키우는 이러한 여러분 오늘 목축업에 아주 여러분 오늘 적합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죠. 마음껏 여러분 짐승을 기를 수 있고 풍족한 생활이 가능했던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지리적인 이유도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고센은요 이 애굽 북쪽에 여러분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 고센은 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영구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던 이 언약대로 출애굽에 되는데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애굽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훨씬 출애굽하기도 좋은 이런 위치가 바로 고센 땅이죠.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에 거주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고센은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간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성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70여 명의 가족이 여러분 이 고센 땅에 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번성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기에 좋은 이런 바로 위치가 고센 땅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요셉의 지혜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오늘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창세기 46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여러분 애굽의 요셉의 초청을 받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브엘셰바에 가서 희생, 즉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런 브엘셰바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야곱을 격려하시고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를 잘 믿고 애굽에 내려가고 또한 여러분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착하고 생활하는 장소와 일하는 직장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이사가고 무조건 직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는 것도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생활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는 위치에서 우리의 삶도 유익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생활과 장소와 직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칫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요 물질 획득의 장소로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잘 사용하고 또 복음의 영향력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직장과 장소와 일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와 환경이 사실 녹록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가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잘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고 우리도 유익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지혜와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축복의 경계선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형들 5인을 바로 앞에 소개하면서 연이어서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형제들 가운데 5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그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5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은 5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5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7이라는 숫자를 또 좋아해요. 그죠? 예, 한국 사람들은요 예?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완전수?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애굽 문화는 5를 좋아하고 유대 문화는 7을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형제들을 5인을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는요 이어서 아버지를 갖다가 여러분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런 바로를 만나서요 이 바로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왕을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오늘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야곱과 바로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바로는요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성한 식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에 피난 온 입장이죠. 그리고 바로의 도움이 없이는 기근 가운데 굶어 죽을 수 있는 가련한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의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를 담대하게 축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담대함과 대범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의 바로지만 그에게 담대하게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성도의 정체성이 참 중요해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에 된 백성이다. 여기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요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지역,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속한 지역과 직장과 이 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꼭 필요합니다. 농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환경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국가에도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저께 인터넷 보니까요 여러분 나주에 사는 농부가 배농사를 몇천 평 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이번에 자주 오고 날씨가 별로 좋지 못해서 여러분 이 배가 썩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특별히 가을에 여러분 이제 추석을 앞두고 농사를 짓는데 망연자실했다.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게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농사 짓는 일에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일터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시야만이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사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평안이 있고 번영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제 잘난 맛에 제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환경에 우리의 삶 안에 은혜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평안을 번영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경험한 야곱이요, 오늘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바로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오늘 바로를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바로를요 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곳,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장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은요 바벨론에 포로된 남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로잡혀 갔지만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비록 포로이지만 오늘 그들이 사는 성읍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 그리고 삶을 여기하는 곳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말씀이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주의죠, 그죠? 남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웃을,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도는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자기에 있는 고센을 축복하고 요셉이 애굽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오늘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사는 땅을, 요셉은 자기가 사는 국가를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도로 사는 우리도 어때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여러분 고백과 기대, 그리고 소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의 종말, 그리고 인생의 끝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은 어때요?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목적지가 있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 잠시 잠깐 거하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도 본향을 기대하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야곱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조부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 상성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 매장지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분명한 목적지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분명한 목적지에 있는 삶, 우리가 이 목적지를 바라보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짧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야곱의 고백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야곱의 나이가 어때요? 130세 같으면 굉장히 어때요? 오래 산 거죠, 그죠? 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의 조상에 비하면 오늘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야곱은요,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47세에 죽어요. 근데 반면에요, 그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유합니다. 이삭은요, 180세를 향유해요. 실제로 야곱은 그의 조부와 아버지만큼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바로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참 짧습니다. 이 짧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죠.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요, 오늘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저 앞에 설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는 오래 살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야곱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지만 그가 조상들의 연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요, 코로나 시대입니다. 아무도 개인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인생을 살지만 내세에 소망 있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죠. 즉 죽음의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좀 뒤쪽으로 가보면요, 47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말이죠,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그가 현재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가 묻힐 곳, 그리고 그의 후대가 살아야 될 곳은 가나안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죽음이 임박해 오자 그의 무덤을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에 써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죽자 요셉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다 장사를 지내주고 그의 시체를 묻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소망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죽음 다음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너머의 경계선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 후에 눈물도 기근도 한숨도 없는 영원한 날에 이를 줄 믿습니다. 금주에 우리 집사님 부친이 돌아가시는데요, 장례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께 주신 술을 다 이렇게 누리시고 돌아가셨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 여러분, 술을 다 누려도요,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소망 있는 자들로 살아서 죽음 다음에 경계선이 달라지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생활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관계도 바르게 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음으로는요, 축복의 경계선이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속한 지역과 사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 지역과 사회,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죽음의 경계선이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세의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삶을 함부로 살질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세월을 아끼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어때요? 소망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밝아지고 세상이 살맛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땅에 강력히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의 경계선, 축복의 경계선, 죽음의 경계선을 잘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선한 영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사절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복원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건강을 지키시고 삶을 안보해 주셔서 오늘로 염려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호의 은혜가 감사하고 인도의 은혜가 감사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키시고 삶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 위에 쓰임받을 때 생명 구원한 예물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땅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달은 말씀과 성숙의 달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는데요, 우리가 말씀 읽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9월달에 말씀 묵상하고 읽음으로 말하며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1부 예배는 교역자와 당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오늘 당일하고 난 다음에 좀 변화가 있으면 우리 전부 다 우리 개인 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부 모임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강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이 큐티 교재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들을 수 있는 팁이 잘 제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 읽을 책은요, 우리 쉬지 않는 기도 항상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기도가 필요한데 하루 3번씩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쉬지 않는 기도를 보면은 좋은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 서적인데요, 누놈을 우리가 그동안 3개월 정도 이렇게 일반 서적을 한 것씩 읽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시대를 좀 잘 알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도 잘 알고 세상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옆으로 우리 눈인사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가정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종이 홀로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의 경계선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려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오늘 빛샘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우리 빛샘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